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까지, 2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배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머리를 가리는 수건을 쓰는 문제, 또 성찬의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하여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의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신령함을, 자기의 영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예배 때, 특별히 공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이 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기는커녕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26절부터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예배 중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영적인 힘이고 개인적으로는 또한 영광이지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금 읽었던 26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교인들은 은사를 사용할 때에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의 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자주 강조했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용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예배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또 구별된 사역자,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만한 어떤 모범적인 그런 모범 답안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개척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순서대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배 시간에 찬송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찬양 시간은 아니었겠지만은 시편의 노래들을 읊조리거나 간단한 음률이나 곡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계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과거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가르치거나 또 새로운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방언과 통역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 순서의 핵심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각 순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각 순서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예배 순서들 가운데 덕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행함으로 예배가 은혜되지 못하고 도리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어떤 은사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덕이 되도록 사용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공예배를 드릴 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령함을, 영적인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또 방언 받았다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공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이 낮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 그리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들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것이 설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고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받아보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설교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영성, 자기의 우월함, 자신의 신령함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난장판이 되어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시간입니까?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고 계시의 은사를 받아도 그것이 교회 전체적인 덕이 되고 아름다운 덕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두세 사람이 일어나서 경쟁적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서 교육받고 와서 정말로 노래를 잘해요. 그 사람이 매일 자기를 특송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뭔가를 자랑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봅시다. 우리 간단하게 예배 봅시다. 예배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은 예배를 드린다 이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본다는 말은 다분히 시각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 반영되어져 있지요. 어떤 장식이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현수막은 어떻게 걸려 있는지, 오늘 목사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은 예배를 보는 행위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셔요. 예배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은혜받고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실 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실 때에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 마음이 편해지게 하시고 제가 위로받게 하시고 제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요.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만 드립니까? 시간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먼저 성경 읽고 본문을 읽어보고 찬송도 살펴보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11시가 시작되었는데 5분이나 10분 그렇게 늦게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성이 결여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다 정성을 다해서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성가대원들이 1시간 일찍 와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합니다. 1시간 전에 와서 정성을 다해 예배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 것이에요.
찬양의 음정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초점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몸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값진 것을 드린다는 그런 자세가 없이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달라고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고 내가 초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언 받았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방언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면은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이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언이나 방언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질서를 따라, 다시 말해서 찬송할 때는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하고, 피차간에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질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신령하다고 하면서 자기 은사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자랑하거나 교만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신령한 것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의 권면을 가볍게 여길 만큼 나를 대단하게 만드는 은사라면은 그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군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자신은 예언받았다, 자신은 방언한다, 그리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해라. 만일에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은사들은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은 그것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려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겸손하게 섬기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다툼인 또 시기, 때로는 질투, 때로는 상처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운전으로 봉사하고 주차 관리로 봉사하고 안내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리더로 봉사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섬김으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직분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것은 복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왜 바울은 이런 말을 또 했을까? 우리 여자 성도들이 좀 의아해하는 또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하반절부터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함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마치 여성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주류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지금 자신이 방언을 받았고 자신이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그 여자 성도들, 저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잠잠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삼국지에 누가 나와요? 유비, 간우, 장비, 또 조조, 또 제갈공명,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관우나 장비 같은 이 용감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제갈공명이나 조조 같은 사람들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비와 같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덕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덕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장이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이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뚝심으로 이끄는 용장과 머리로 이끄는 지장과 가슴으로 이끄는 덕장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는 덕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용장과 지장과 덕장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가 되려면 덕장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원칙과 의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원칙과 의가 없으면 교회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의가 실천되면서도 원칙과 의를 감싸고 세우는 덕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하고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이 없이 원칙과 의만 강조되면 교회는 경직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의 은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사용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용장과 지장보다 덕장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샘물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덕을 세워서 교회와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절과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은사론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고 활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품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품이라는 말은 물건 품자, 자리 위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물건이 잘 어울리는 자리에 놓인다 하는 이런 의미이지요. 질서는 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돌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라는 목표 아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목표 하에 조화롭고 질서 있게 교회가 움직여 가도록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고 덕을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이런 예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예배시 은사 사용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품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해라,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운행한다면 우주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질서를 이룰 때에 이 몸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그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혼란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을 보면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피폐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배부름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죄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며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이 사단이에요.
사단이라는 뜻은 이간질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다툼을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분열과 다툼 그 자체가 사단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따라 삽니다. 사단이 이끄는 세상에 익숙한 삶이 죄의 삶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에 익숙한 삶이 바로 이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 익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이끄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익숙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우리를 향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일원으로 함께 봉사하고 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샘물교회도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